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보의 오타입니다. 31절부터 40절입니다. 31절부터 40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 거로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서 잘된 것, 잘못된 것과 또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이 결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최후 심판의 광경입니다.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심판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전체를 살펴보면 의인들이 받을 상급과 악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조해서 기록을 한 것이 마태복음 안에 많은 그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과 25장의 이른바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장 속에 그러한 대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천국, 즉 우리 교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25장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인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비유의 말씀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 충성을 다하라 이 충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두 갈래로 분리시키고 있는데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볼 때 경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1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결산할 때 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씩 모아서
일생이 되는 법이니까 올바른 일련의 결산이 다 모아질 때 일생의 결산, 즉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가 어떤 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연말을 결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결산하고 올바른 자세로 있을 때 이제 곧 다가올 새해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요, 새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해가 될지 몰라요. 이 연말의 결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그리고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할 때 결산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결산했더냐, 결산의 근거와 기준이 뭐였더냐. 놀랍게도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편한테 너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더이까? 이렇게 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라는 것이 대단히 미미한 사건, 대단히 작은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의로운 자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나그네한테 밥 한 그릇 주었다고 쳐요?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평생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문병을 갔습니다. 그거 뭐 굉장한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만 미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문하신 그 조목은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 아주 미미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사건을 우리 앞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조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을 어떻게 봉사했나요?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작은 사람들, 작은 일들, 어떻게 내가 대우해 줬나요? 만족이라는 것은 궁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오막살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화려한 대궐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오막살이 속에 만족이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을 업신여깁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 전체의 성공과의 실패는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는 밭에서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의 어깨에 던져줬습니다.
엘리사가 즉각 대답하는 말이 내가 가서 내 부모와 더불어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준 것뿐인데 이 작은 동작 속에 엘리사는 전부를 읽었습니다. 전부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행동인 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나를 제자로 주분이 결정했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엘리사는 거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옷을 던지는 동작은요, 엘리야가 자기를 부른다는 행동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리라. 따라가기 위해서 내 부모님과 작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몰았던 소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 소를 그 불에 구워서 나눠 먹고는 부모에게 작별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오히려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대성공은 그런 미미한 작은 사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의복을 탐하고 돈을 탐해서 그런 큰 어려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도 작은 데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우리가 미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했단 말인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성실했는가? 이 점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것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박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작은 게 좋아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박철 시인은 시인이면서 농촌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나는 작은 게 좋아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게 좋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게 좋아. 다들 큰 것에 비쳐 큰 것만이 귀한 것인 양 큰 것에만 매달려도 나는 작은 게 훨씬 마음 편해. 작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작다고 해서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작은 것에 행복이 있으려니 믿고 나는 작은 것을 찾아갈 테야. 작으면 어때? 작으면 작은 대로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속에 무한한 바람이 있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평화가 있으니 나는 작은 게 좋아. 나는 작은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박철 시인은요, 농촌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다들 큰 것에 미쳐 큰 것만이 귀한 것인 양 큰 것에만 매달려도 나는 작은 게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웃과 작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사는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나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타인을 업신여기거나 천대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편협한 생각이 나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로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체로 19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이 재화, 돈의 토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죠. 제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작은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현대인들한테 별로 없습니다. 모두들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작은 것을 소중히 보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 교회가 잘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앞장서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작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아무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게 중앙이라는 거예요. 옆에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그 근처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서로 중앙이고 서로가 제일이래. 작아지려고 하지를 않아. 그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교회 명칭에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 겸손의 덕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작고 미미한 것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연말 결산의 조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 결산의 내용이 미미한 사건일 뿐더러 그 대상도 미미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이 작은 자가 누구죠? 물론 사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어떤 저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정치가나 장관도 물론 아닙니다. 얼핏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아주 미미한 존재,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 그랬습니다. 둘도 다섯도 열도 아니고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상도 아주 미미한 사람입니다. 미미한 사람을 미미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대해준 그것이 아름다운 결산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정성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 좋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가, 그것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와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간호해 주었어요. 그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듣는 그들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지요. 선한 일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인 그가 이웃입니다. 여기에 참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앞서갔던 두 사람은 하지 아니했던가? 이웃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왔던 한 분은 왜 그랬느냐? 이웃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개념은요,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마음속에 일으켜줍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웃 개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저 타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 개념이 있을 때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 못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숙제가 남죠. 마음속에 어떤 가책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대인을 평가하기를 현대인에게는 이웃이 없다 그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피차 모르고 삽니다. 같은 버스에 타고 가면서 그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현대인에겐 이웃이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부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인은 모두가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없는 세계입니다.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소자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우리가 베푼 사랑, 베푼 친절, 그것이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인데 돌보지 못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결산해 보아야 할 조목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미미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낮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선행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행한 봉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단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여기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얼만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와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일륜과 신륜이 조화되고 결합되는 세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부부의 도리를 말하고 부자지간의 도리를 말하고 주종지간의 도리를 말하고, 그런 후에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 1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조지 밀러가 예수를 믿고 처음 3년 정도는 별로 좋은 신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은 지 3년이 지나서 어떤 동기로 은혜를 받은 후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경영하게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신구약 성경을 무려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건마다 간곡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방에는 그가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에 무릎 자리가 났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는 아무 자본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길러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숱한 이다들이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철저하게 사람한테 봉사했습니다.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고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고아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성물 숭배 시대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잡수신 만찬의 그 잔을, 성배라고 하죠, 성배, 그 잔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보냈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돈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강가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쪽의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앉아 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배고픈데 빵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빵을 쪼개가지고 그에게 절반 주고 자기가 절반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릇을 갖고 물을 떠와서 자기가 절반 마시고 나한 자한테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한 자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작은 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더라, 작은 자를 대접한 게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작은 봉사가 그게 바로 주님께 봉사한 사실이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지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실 때 사람을 통해 설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리를 선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봉사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연말 결산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건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분부를 다 했느냐, 그때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고 1년을 결산하시면서 보다 더 좋은 새해를 대망하는 이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나요? 지극히 작은 사람, 미미한 사람을 혹시 업신적인 죄는 없나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혹시 작은 것을 작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시간들이 있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 아닌 지극히 작은 것이 근거요 기준이었음을 알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인데 바로 결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곧 맞이할 2022년도가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작은 것을 경히 여겼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작은 일, 작은 사람 주님께 대하듯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에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